성경 말씀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열왕기상 22장 19절부터 23절.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한 나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꼬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또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22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약에도 이렇게 영에 대해서 악한 영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그 일을 구약에서도 말씀하시고 신약에서도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실생활에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가야는 지금 이제 옳은 선지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예언할 수 있는 그런 선지자고 또 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많은 선지자들도 이제 그 사람들이 지금 기독교 삶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무슨 선교사님들도 있고 하지만 그런 사람들조차도 때로는 이렇게 남을 이렇게 거짓되게 속이는 그런 역할에 쓰임 받을 수도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이 옳은 말을 하고 어떤 분이 옳지 않은 말을 하고 그거는 우리가 항상 성경 말씀에 비춰서 우리가 올바르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비춰서 올바르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독교 이렇게 생활하면서 영이 구원받고 우리가 그동안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하지 않으니까 대부분 마음에 빛이 비춰주지 않으니까 그냥 살던 대로 육신의 습관대로 이렇게 사는 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합이나 여기서 악한 왕이 아합이거든요. 그 아합이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나라인데 아합이라는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이제 자기한테 좋은 얘기만 하는 사람만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너한테 이렇게 너를 책망한다 그러면은 그 아합은 너무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삶을 살면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떤 사람들한테 계속 칭찬만 받기를 원한다면 이게 꼭 아합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칭찬을 받고 진짜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은 늘 교만해지고 이렇게 자기를 보는 삶보다는 늘 남한테 칭찬만 받고 높임만 받고 이렇게 살다 보면은 오늘 말하는 이 아합 왕처럼 모든 사람들이 와서 거짓된 예언으로 이제 그 사람을 이렇게 결국에는 거짓되게 예언해서 그 사람을 인도했기 때문에 죽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그 아합이 바로 우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나한테 써도 그것을 내가 이렇게 잘 들을 줄 알아야 되는데 꼭 이렇게 잘한다 칭찬하고 이렇게 믿음 좋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하는 것만 좋아하는 아합이나 우리나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 믿고서 이렇게 살다가
남들한테 칭찬받는 거를 하면은 결국에는 죽게 돼요. 우리의 영이 죽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은 우리가 나도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남을 섬기고 교회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봉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도 뭐 봉사하는 것이 내 이게 주어진 의무고 그러니까 이제 열심히 하고 있었지만 평상시는 사람들이 다 나이스해요. 근데 어떤 사건이 딱 벌어지면 이제 그걸 사건을 통해서 막 공격을 할 때 그럴 때 내가 자기들을 얼마나 섬겼는데 나한테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이런 어떤 그 서운함이 생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서운함이 바로 내가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게 하는 그 말씀에 위배됐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거지를 하더라도 교회라는 어떤 단체에 와서 설거지를 하면 누가 나 설거지하는 거 안 봐주나 하는 그런 미혹이 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미혹이 오는데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은 봉사할 때 그런 미혹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항상 봉사하고 항상 입 다물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모든 머릿속에서 오는 생각들이 이런 이제 이렇게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이 내 머릿속에서부터 시작돼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는 교회라는 데는 기도하는 데니까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를 이제 다 끝나고서 집에 가야겠다 하고서 일어났는데 성도들이 지금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가 신령한 목사처럼 보여야 되니까 조금 더 앉아있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테 내가 훌륭한 목사로 보이고 싶어하는 그런 미혹이 그 목사님한테 찾아왔는데 그분은 그냥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죄인이다 이렇게 하지만 결국에는 내가 이 미혹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면은 내가 죄책감을 갖지 않고 떳떳하게 내 시간 돼서 일어나서 집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봉사할 때 누가 안 알아주나 또 이제 뭐 헌금할 때 누가 안 알아주나 이런 것들이 하는 사람만 그것을 미혹으로 잡아낼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구약 시대의 사람들의 사탄이나 우리 지금 신약 시대에 사는 사탄이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아합은 바로 나다. 근데 내가 이제 많은 기독교인들한테 많은 예언자들한테 자꾸 너 좋다. 너 천국 갈 수 있다. 너 엄청 믿음이 좋다. 막 이런 소리를 듣고 싶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제 결국에는 이제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이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칭찬받기를 원치 말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그러잖아요. 네가 칭찬을 받으면 천국 가면 상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기 때문에 천국 가면 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찬받기를 원치 않기 위해서 우리가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게 하고 또 설거지를 하더라도 알아주기를 바라지 않는 마음이 미혹이 이렇게 자꾸 알아주길 바라는 그런 미혹이 찾아오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누구도 알아주는 걸 원치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어떤 희생의 삶을 살다 보면은 똑같은 미혹이 계속해서 찾아와요. 그러면 그 무료하고 반복적이고 따분한 그 삶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는 미혹이 이런 것이 있는데 이건 진짜 미혹이구나 이렇게 내가 확실히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을 내가 확실히 알면 더 이상 신경 안 쓴다. 왜냐면 항상 찾아오는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여기서 그러잖아요. 아합처럼 좋은 소리 듣길 원하면 결국엔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이 성장되지 않고 진짜 임종회개 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미가야는 그래도 정직하게 너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진짜로 이렇게 죽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이런 식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살면은 천국 못 간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사람들은 싫어하고 막 비난하고 여기서처럼 막 뺨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천국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들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다 들림 받는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모든 선지자들에게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그렇게 이제 모든 선지자들이 지금 이 시대를 사는 뭐 주의종이든 뭐 평신도든 권사든 뭐든 간에 너 저기 휴거될 수 있어. 너 믿음 참 좋으니까 천국 가면 상급이 많을 거야.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속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미혹하는 영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혹하는 영을 어떻게 이렇게 발견을 자주 하냐면은 귤을 하나 사더라도 한국 가면 귤이 맛있잖아요. 근데 귤을 사면은 되게 싸. 1,000원이면은 한 봉지를 줘요. 그거 갖고 왔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랬더니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이렇게 맛있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러잖아. 이거 1,000원 주고 샀어. 이 얘기를 계속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이 이거 1,000원 주고 샀다고 자랑하라고 그런다. 그렇게 미혹하는 영은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하게 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디 가서 내가 10,000원을 주고 반찬을 사려고 했는데 안 줬다고 자꾸 우기는 거예요. 분명히 나는 줬는데 안 줬다고 그럴 때 나는 줬는데 내가 의로운데 나는 정직한데 라는 걸 너무너무 이렇게 보여주고 싶은데 장사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돈을 너무 가까이 하다 보니까 줬는데 안 줬다고 하기가 더 쉬운 거예요. 왜냐면 너무 이제 그런 세상에서 사니까. 그래서 저한테 돈을 안 줬다는 거예요. 나는 줬는데. 근데 그냥 왔는데 자꾸 그거를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돈을 줬는데 돈을 안 줬다고 하면서 막 화를 내더라. 그 집주인이. 이런 거를 자꾸 머릿속에서 말을 하라고 자꾸 이렇게 나를 갖다가 충동질 하는 것을 미혹이 이렇게 자꾸 찾아온다. 그런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하나하나 손해봤을 때 내가 머릿속에서 가서 네가 정직하니까 꼭 말해라. 또 네가 지금 억울하니까 옆에 사람한테 하소연해라. 이런 것들이 머리에 자꾸 찾아오는 것이 미혹하는 영이다 라고 손해볼 때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는 주로 이제 미혹하는 영이 여기서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다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으면 대부분 순종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식으로다가 하나님은 말씀을 해놓으셨는데 모든 사람들은 첫째 계명을 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빛이 없어서 죄가 뭔지 모르고 사랑하지 않고 살다 보니까 자기의 육체의 습관대로 살던 대로 그냥 교회만 다니는 거지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람들한테 오늘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은 아합도 말을 안 들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진실되게 예언해주는 미가의 말을 안 듣고 자기 칭찬해주는 사람들의 말만 듣고 좋아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생활하다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천국에서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누가 저 사람을 꿰어서 이제 죽게 할까? 이런 일을 하는데 그것도 타락한 천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때로는 우리를 막 내가 힘들 때 힘을 북돋아주는 좋은 천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하는 천사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기독교 생활하면서 말 되게 안 들으면 그 거짓말하는 영이 그거는 타락한 천사가 아니라 천국에 있지만 자기의 역할이 거짓말을 하게 해서 그 사람을 이렇게 더 혼란에 빠지게 하는 것도 천사가 하게 하는 역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걸려들면은 우리가 이제 결국은 영이 죽게 되는 거잖아. 여기서 아방이 죽게 됐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서 대부분 그래요.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게 생명의 길인데 분명히 생명의 길인데 우리가 입 다물고 자기를 보면서 주님을 이제 내 십자가에 이렇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그 길이 가는 길이 맞는데 근데 그게 싫으니까 이제 은사하는 대로 가시고 또 뭐 딴 데로 가시고 계속 가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입 다물고 주님을 사랑하면서 살았다면은 그 사람들이 진짜 갔겠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가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이제 더 이제 악하게 돼서 여기서 이게 거짓말하는 영이 이게 그 사람들한테 임해서 저 교회는 좀 이제 뭐 목사님 있을 때는 좋았는데 사모님이 하니까 이제 틀렸어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막 말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말하는
영이 거기 입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더라도 여기가 틀렸다는 얘기는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우리가 진짜로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나를 보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틀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여기서 거짓말하는 그 영을 그분들에게 넣어서 자꾸 본인도 쓰임받고 또 옆에 사람도 또 미혹되게 하는 거다 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 안 하면 이런 거짓말하는 영을, 이건 악한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가변된 천사예요. 그 천사가 악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 믿는 그 길에 가는 사람들도 특별히 그냥 영이 구원받고 그냥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가변된 천사가 더 이제 악한 일을 하게 만든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여기서 생명길 가다가도 이제 조금 뭐 사정이 있어서 가든 뭐 삐져서 가든 그런 사람들도 이 가변된 천사가 입에 들어가서 이제는 모든 사람한테 여기를 나쁘게 얘기하는 것도 그것도 더 여기서 말하는 천사인데 이제 악한 영은 아니에요. 근데 천사인데 말 안 들으니까 더 악한 길로 가게 그냥 하나님께서 허락하는 거예요. 그러면 임종에게 하고 죽으면 되시지만 어쨌든 본인은 영의 성장에서 완전히 이렇게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면 가변된 천사가 더 악하게 역사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더 악한 일이 벌어진 게 바로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미혹하는 영이 그렇게 좋은 천사도 있지만 우리를 순종 안 하니까 이제 더 혼란에 빠지게 하고 더 고통스럽게 몰고 가는 가변된 천사도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아하방처럼 말 안 들으면 우리도 말 안 들으면 이렇게 양쪽에서 진짜로 악한 미혹의 영과 또 가변된 천사로서 그 거짓된 그 영을 이렇게 같이 나를 공격하기 때문에 삶이 꼬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 안 들면 그렇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첫째 계명을 해라. 그리고 입 다물고 자기를 봐라. 요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악한 영에 걸려들고 가변된 천사한테 걸려들고 하면은 인생은 꼬인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게 제사보다 낫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 미혹하는 영이 여기서 영이 이제 나오니까 미혹하는 영이 이제 또 좋은 점이 있어요. 내가 미혹을 많이 접하게 되면은 나는 더 빨리 주님을 붙잡을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를 하다 보면 머리의 생각은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줘요. 마음으로 하는 게 도대체 뭐야 이러면서 이게 뭐 진짜 잘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런 것도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리고 때로는 자기가 마음의 기도한다고 해서 나는 엄청 잘해. 이것도 미혹하는 영이 자기한테 안도감을 주는 어떤 미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주님을 마음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또 이렇게 입 다물고 섬기는 삶을 살다 보면은 우리는 미혹하는 영을 엄청 잘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쁜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옆에 와서 나를 이제 괴롭히면은 그거는 이제 악한 영이 거기 많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걸 보면서 저분의 악한 영이 지금 역사를 해서 소리를 치는구나. 그러니까 그냥 주님 바라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악한 영을 상대방 거를 알기 때문에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고 나면은 그런 일이 이제 반복되고 계속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혹하는 영을 어떻게 잘 발견하냐면 저는 이제 여기에는 내 가족이 없잖아요. 뭐 내 자녀라든지 내 부모님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는 옆에 계신 분이 이제 내 부모는 아닌데 남인데 이제는 내가 섬기면서 이제 뭐 인격적으로 잘 뭐 이렇게 팔로업 하면은 다 괜찮겠지만 사람은 누구나 다 사탄이 있기 때문에 하나 잘해주면 2개 달라 그러고 또 2개 달라 그러면 또 달라 그러고 이게 인간은 뭐 이게 몸에 사탄이 있어서 뭔가를 해주면 다고 하는 게 계속 그 사탄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번 편하면 2번 편하려 그러고 1개 주면 2개 달라 그러고 그래서 여기 성경 말씀에 산상순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가지고 또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도 주고 꿔달라 그러면 거저주고 또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주고 이게 바로 사람들의 속성 안에는
사단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내가 죄 짓지 않기 위해서 욕하기 전에 먼저 해주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제가 7년을 살았어요. 그래서 7년 전 이맘때 이제 어떤 분이 와서 청소를 해준다고 그랬어요. 불났으니까. 그러면 청소하는데 뭐 얼마 들어요? 그러니까 300불 든대요. 그래서 300불이면 청소해주면 좋지. 그러고서 근데 이제 저는 너무 순진하니까 그럼 해주세요 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같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는 이렇게 병이 들어서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성경 말씀이랑 딱 맞는 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고 살다 보니까 이제 바벨론 포로가 갖고 70년을 있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주님을 뭐 사랑하고 열심히 순종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그거는 진짜로 정금 같은 그리스도의 신부를 원하는 거잖아요. 영이 성장한 장성한 그리스도의 신부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훈련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도 미혹이 된 거예요. 여기서처럼 미혹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미혹된 것이 잘못됐다 잘됐다 이런 거 따지지 말고 그 순간도 하나님께서 역사를 한 거예요. 내가 훈련을 받아야 되니까 사람을 붙여줘서 7년 동안 달달달달 볶은 거예요. 그 볶이고 또 볶이고 그럴 때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덧입고자 함이라. 주님 바라보면서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 바벨론이라는 그 사탄 나라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서 노예도 하고 뭐 시키는 대로 살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뭐 엄청 이게 포로 생활이 서글프고 엄청 고달프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이 세상은 어둠의 세상이고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도 육에는 사탄이 있어서 그 사탄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이제 저 같은 사람을 포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종처럼 부려먹고 괴롭히고 짓밟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벨론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70년 동안 했듯이 이제 우리도 이제는 저도 그 열악한 상황에서 이제 짓밟히는 거예요. 끝없이 짓밟히고 끝없이 모욕을 당하고 끝없이 고통을 당하고 7년 동안 꼬박 한 거예요. 그러면 저도 그러잖아요. 주님, 저도 여기서 해방되길 원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7년 됐는데 저 좀 해방시켜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진짜로 때가 되면 훈련을 이스라엘 백성도 포로 생활하면서 그 중에서 믿음 좋은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다니엘의 새 친구나 이런 사람들이 그 뭐 청소년 때 가갖고 뭐 15살이나 이렇게 갔겠죠. 그때쯤 가서 오직 하나님만 이렇게 섬긴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풀무불에도 들어가고 다니엘의 새 친구가 다니엘은 사자굴에도 들어가고 그래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는 그 포로 생활 속에서 그분들은 이렇게 믿음을 지켜냈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도 7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사람 안에 있는 사단에 의해서 계속 종노릇을 하는 거예요.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계속 이스라엘 백성은 70년을 고통당하니까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주님 70년이 됐으면 우리 민족들 고국으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그때가 언젠지 빨리 좀 응답을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듯이 저도 이제는 그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한테 이제는 짓밟히면서 종노릇하면서 포로 생활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이제 병원에 가셨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런 어떤 이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래요. 왜 바보같이 그랬을까? 바보 같고 그거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든지 우리는 가변된 천사에 의해서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이렇게 잘못 내릴 수도 있는 거고 순간적으로 주님이 2015년에 온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더 고통을 받고 얼마나 더 빛을 받느냐 그게 중요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는 똑똑하니까 저렇게 선배들이 저런 식으로 고통당했지만 나는 이제 절대로 안 속을 거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가변된 천사가 와서 이렇게 속여주면 얼마든지 주님 온다고 할 수 있는 거고 가변된 천사가 순간적인 판단을 오류를 나게 해서 이렇게 7년 동안 저처럼 노예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근데 노예생활 한 나는 주님을 얼마나 붙잡고 얼마나 미혹하는 영을 많이 발견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밥을 하루 3끼씩 이제 배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밥을 3끼씩 하면서 내가 이걸 왜 해야 돼? 이런 어떤 생각이 오는데 그게 미혹하는 영이라고 그거를 7년 내내 밝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손해봐야 돼? 이것도 7년 내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젊은데 내가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닌가? 나 도망가고 싶다. 한국에 가고 싶다. 왜냐면 너무너무 괴롭히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 상대방에 있는 사탄도 발견하고 내 안에 있는 미혹하는 영을 엄청나게 발견한 거예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의 다니엘 같은 정말 믿음 좋은 사람이 생겼듯이 저도 7년 동안 비기닝은 처음은 판단 오류예요. 그렇지만 그 판단 오류로 말미암아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한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판단 오류를 통해서 죽도록 고생을 했다. 죽도록 이렇게 엄청 무시를 당했다. 죽도록 쌍욕도 들었다. 근데 그 안에서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미혹하는 영을 발견하고 또 그 안에서 상대방 안에 있는 사단의 속성을 발견하고 그렇게 계속 끊임없이 발견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성도가 오고 싶어도 안 왔던 거예요, 여기에. 왜냐면 좀 싫거든요. 이렇게 사탄도 많고 뭐 좀 그런 분들이 있으면 안 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극복하고 오신 분은 승리한 거죠. 그리고 날마다 7년을 하루같이 이렇게 주일마다 오시는 것도 맨날 트래픽 걸리잖아요. 특히 크리스마스 이렇게 할러데이 때 뉴이얼 때 뭐 이런 독립기념일 이럴 때 맨날 트래픽 걸리잖아요. 그 속에서 똑같은 미혹이 오잖아요. 내가 운전하는데 뭐 이러면서 그 똑같은 미혹이 나한테 7년 동안 계속 밝히면 내가 확실히 알게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진짜로 이제 미혹하는 영을 발견하기 위해서 내가 고통 속에서 반복적인 어떤 섬김을 통해서 그거를 더 확실하게 밝혀낸 거예요. 그렇게 밝혀냈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제 딴 사람이 와서 속이고 뭘 해도 그냥 내가 저 사람이 미혹돼서 그런 말 하는구나 이러고서 그냥 넘어가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오늘까지 엄청 시달림을 당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전화가 16번씩 와요. 병원에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이 고통이고 이제는 저한테는 그렇죠. 근데 저의 어떤 고난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렇게 하시시 그러냐 그러고 자꾸 조언하는데 예수님께서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이제 마리아나 그 어머니 마리아나 막 이렇게 울고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지 마라. 나는 이미 이제 천국 가기로 돼 있으니까 너와 네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게 하는 거예요. 제가 고통받는 것은 내가 더 빛을 받기 위해서 고통받는 거고 내가 악한 영을 더 밝히기 위해서 고통받는 거기 때문에 no problem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속에서 더 빛을 받았으니까 더 악한 영을 꿰뚫어 알게 됐으니까 저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어도 괜찮은데 그걸 듣는 사람들은 스스로의 고통을 받는 거예요. 왜 그렇게 살까? 그게 바로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간증을 들을 때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해보면 어떻고 저렇게 하지 그랬냐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그 뜻은 뭐냐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빛을 받는 거고 어떤 고통이 와도 우리는 미혹하는 영을 발견하는 거가 목적이지 영이 성장하는 게 목적이지 뭐 이 세상에 살아가는 어떤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의 이 뜻하고는 좀 틀려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 다니는 목사님들이라고 해도 얼마든지 이렇게 거짓으로 너 잘한다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남이 나 잘한다 그럴 때 그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좋아하는 것도 스스로 미혹되는 거예요. 남이 나 잘한다 그러면 저 사람 안에서 이제 나를 갖다가 미혹시키는구나 교만하라고 이렇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도 70년 동안 포로 생활했는데 우리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7년을 포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공간이 예배 드릴 때는 좋지만
저한테는 감옥인 거예요. 왜냐면 옆에 사람이 나를 괴롭히니까. 그렇지만은 그 괴롭힘을 통해서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정말로 빛을 의지하고 더 주님께 엎드렸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귀한 것을 더 이상은 이제 앞으로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저는 엄청 귀한 고난을 받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다 비슷한 고난에 있을 수는 있어요. 집에 있으면 내가 이것을 벗어버리고 싶어. 나는 옆에 있는 사람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나 도망가고 싶어.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잖아요. 그게 바로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현재 있는 삶 속에서 내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내가 섬길 때 내 가족이 있는데 왜 남을 섬기지? 이런 생각조차도 그게 미혹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을 때도 남을 섬기면서 우리 자식 생각이 맨날 나는 거예요. 그것도 미혹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면은 그것이 이제는 그냥 미혹이 살짝 왔다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항상 좋은 음식을 만들 때면 이거 우리 아들 갖다 줘야지 이런 생각이 온다고요. 엄마니까. 근데 그 생각 자체가 미혹이다 이러고서 계속해서 그 미혹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미혹하는 영이 이제는 아무리 와도 그것을 이렇게 따라가지 않는 그런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늘 이제 자식 생각밖에 안 나는 거예요. 밥할 때마다 우리 자식한테 이거 먹이고 싶은데 다른 사람한테 먹이는구나 이러면서. 그래서 저는 항상 미혹이 이렇게 자식 생각을 자꾸 주는구나, 이것을 날마다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는 말씀을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남을 갖다가, 정말로 나를 괴롭히는 남을 갖다가 계속해서 하루 세 끼씩 밥을 이렇게 해준다는 것은 내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는 망가져요. 왜냐면 육체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빨도 빠지고 막 콜레스테롤도 올라가고 막 너무 많은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서 육체는 점점 이렇게 낡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저 사람 때문에 내가 이렇게 완전히 폭삭 늙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미혹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럴 때마다 겉사람은 후패하는 거다, 속사람은 내가 얼마나 주님 힘들 때마다 이렇게 붙잡았느냐, 그러니까 나는 정말로 감사한 거다. 내가 이렇게 7년 동안 고생한 것이 정말 내 영혼의 양식이 됐다는 거. 근데 그저 양식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미혹하는 영을 계속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계속 바라보고 주님께 매달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포로에서 해방됐듯이 저도 7년 포로에서 해방이 되는 그날은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가정에서 힘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에서 해방되고 싶은데 이런 생각 할 때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생각만 가지고 자꾸 살지 말고 우리가 진짜 이 속에서 미혹이 뭔가 머릿속에서 자꾸 편하게 살고 싶고 자꾸 불평을 갖고 이런 것들이 다 미혹하는 영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구약이나 지금 우리 시대 사람이랑 똑같아요. 남한테 칭찬받으면 죽어요. 여기서 그랬잖아요. 모든 선지자들이 왕이시여 그러면서 막 칭찬하고 좋다고 그러니까 그 아합 왕이 그걸 엄청 좋아했다고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성도들 칭찬하는 거, 그거 여기서 이제 주의 종이 선지자들이 성도 칭찬하는 거랑 똑같은 거 이렇게 하면은 성도가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나 다 칭찬은 받고 싶은 속성이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칭찬 받을 때 받아야지. 우리가 진짜로 천국에 가서 칭찬은 받는 거지, 이 땅에서는 내가 아직 영이 성장할 날이 더 남아있고 더 이렇게 내 마음을 깨끗이 해야 되기 때문에 칭찬받으면 나는 죽는다. 그러니까 칭찬받는 거를 내가 정말로 원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막 이랬는데 칭찬 안 해주면 막 서운하잖아요. 그게 바로 미혹이고 사탄이고 귀신이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안 들으면 하나님이 부리시는 악신하고 그 다음에 진짜 사탄하고 이제 가변된 천사와 악신하고 이렇게 막 기독교인들을 막 몰고 가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더 악하게 이렇게 행동하더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주님 사랑하려고 그러는데 잘 안 되잖아요. 주님 사랑도 잘 안 되지만 말씀 지키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옆에 이제는 엄청 이렇게 세신 분을 붙여놓고서 엄청 이렇게 7년 동안 고생하게 해서 완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악한 마귀를 분별하기 위해서 그런 환경을 하나님이 주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어?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어? 이러면서 괴로워하잖아요. 그것도 미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정말로 정금같이 나오려면 조금 훈련을 더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7년 동안 죽도록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 세상 보는 눈이 너무 이제 다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제 조금 이렇게 이래서 저렇겠구나. 그리고 막 악하게 막 행동해도 저분이 너무 미혹돼서 지금 악하게 행동하는구나. 이러고서 그냥 나만 고통 조금 당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늘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순종 안 하면 이렇게 당한다. 당하다가 결국엔 죽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걸 하고 우리가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 자기를 보는 것을 할 때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죽는 날이 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내가 이제 정과 욕심을 못 박았기 때문에 말씀을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말도 됐는데 진짜로 이렇게 1년 내내 교회 오기도 힘들지만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칭찬해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이럴 때 트래픽 많을 때 무슨 미혹이 오더라 이런 것 정도는 계속 밝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우리가 칭찬받기를 원치 말고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이런 거를 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높은 데 가고 싶다 그러면은 미혹이다. 또 칭찬받고 싶다 그러면 미혹이다. 그리고 나 이 환경을 벗어버리고 싶다. 그것도 미혹이에요. 그 환경 속에서 다니엘 같은 믿음이 나오는 거고 그 환경 속에서 저 같은 어떤 그 조금 더 많은 세상을 이제 더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정금 같은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삶을 하나님께서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허락했다. 그 안에서 나는 자꾸 미혹, 사탄마 귀신을 계속 밝히면서 끝까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악한 영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